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무슨 예배당 건물이 있었습니까? 건물이 없었어도 교회는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왜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많이 들어본 용어지요?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밖으로라는 말입니다. 클레시아라는 말은 클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는데 클레오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콜, 부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리아사라는 말은 밖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동지성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을 무슨 회라고 부르죠. 회. 모일회입니다. 속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개사회,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회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건물도 있어야 되고요. 장소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임의 핵심은 건물이나 장소와 조직이 아니라 뭐예요? 예, 그렇죠.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 건물이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울 것입니다. 오늘은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개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너무너무 그것이 아름다워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뭘까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예요?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와를 아담의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뭐가 탄생해요? 가정이죠. 가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옆에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은 행복하게 살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만들어진 근원을 생각해 볼 때 가정이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이 어떤 곳이에요? 가정은 인간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가정은 쓸쓸하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방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해요? 깨트린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이 그만 뭘 먹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한 뒤에 누구에게까지? 남편 아담에게까지 여러분 그 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남편을 돕기는커녕 유혹해서 뭐예요? 선악과를 같이 따먹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을 망하게 하는 배필이 된 겁니다. 그럼 남편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어때요? 남편의 정체성이 뭡니까? 성경은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자기 아내에게 다 전가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뒤로 빠져나가려고 한 아주 비겁한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이렇게 사랑이 금이 가고 갈라진 겁니다. 부부 사이가 깨지다 보니 누가 깨져요? 자식이 깨집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고 이 우애가 깨지다 보니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지는 역사가 창세기 11장까지 나옵니다. 온 세상 나라가 갈라지고 민족이 갈라져 싸우고 언어가 갈라지고 분열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 비극의 마지막 결론에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는 옛날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소통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현실을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분리되고 나누어졌기에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언어가 다 바뀐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소통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소통되지 않아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하면 알겠다고 대화를 마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각자가 다 다르게 알아듣고 서로 딴소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사이의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 엄마와 딸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가 다 다릅니다. 전혀 소통이 돼요? 안 돼요? 네,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나타난 인간들의 비극적인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은 고독하게 사는 인간을 행복하게 살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 그 가정이 깨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 불행하게 사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현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2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제2의 가정은 좀 더 큰 가정입니다. 제2의 가정이 어디입니까? 어디일까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해 하시고 세상도 아름답게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닮은 꼴입니다. 어떤 점이 닮았습니까?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세운 기관이라는 겁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라고 만든 곳이고, 교회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기관입니다. 목적이 똑같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행복을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회복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가장이 출세하면서 권력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자식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합니까? 예, 물론 그런 것으로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몇 달 혹은 몇 년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더 큰 걱정과 근심과 불행거리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가정 구성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사랑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건 돈이 있든 없든 출세를 하든 못하든 그리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그 가정 구성원들끼리 모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가정 행복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사랑의 틈이 생기고 이 사랑에 깨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아주 비극적인 가정이 되고 지옥 같은 곳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사랑만 살아난다면 가난하든 부하든 교회가 많든 적든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여러분 다 덮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면서 서로 열심히 섬기면 그 교회는 샬롬이 넘치는 행복한 모임이 됩니다. 그러나 의리의리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집어넣고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네 편 내 편 나눠 싸우면 그 교회는 이미 여러분 불행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다니고 싶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지옥을 연습하는 곳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과 교회는 아주 똑같은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똑같은 설계도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고독한 인생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과 용기를 얻도록 세상 한복판에 세운 하나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강해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역사상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와 내가 사랑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죠. 너와 내가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했대요?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나눈다는 말이에요. 시어링 하는 겁니다. 교제는 나누는 것으로 시간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슬픔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나누고 공유할 수 없는 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만나기 싫으면 더 이상 그 안에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제한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 하나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때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 또한 교제가 아니지요. 그건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제는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좀 위해서 기도해줘. 내 몸이 아픈데 내 마음이 아픈데 기도 좀 해주면 좋겠어. 내가 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너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서로 나누는 게 교제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다 보면 무엇까지 나누게 되느냐? 여러분 먹는 것도 나누고요. 물질도 나누게 돼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뜻은 헌금, 여러분 구제 헌금으로도 표현하는데 구제를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단지 거하게 먹고 마시고 스트레스 확 풀리게 즐기고 노는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교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게 교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봉사활동은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여러분 군대에서나 병원에서나 여러분 이런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합니다. 꼭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간다고 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게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가만히 보니까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는 봉사와 섬김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봉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 얼굴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하지 모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 낮은 자리에 서서 겸손한 태도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상대방을 섬기는 봉사, 이런 봉사가 진짜 성경적인 봉사요, 믿음의 봉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봉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사랑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이런 은혜가 없으면 내가 드러나야 돼. 그러나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나는 없고 누구만, 주님만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죽어지지 않은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척 하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는 주님의 그 책망을 받는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선한 일을 하겠다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봉사도 섬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과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교회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거 하나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교제의 나눔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럼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42절 다시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일 먼저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시작된 거예요. 이들이 교제는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각자 관심이 있는 취미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이나 나눔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야 모여 밥 먹자,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들이 시작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 공부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나의 삶이 바뀌는 그 과정들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성도의 교제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이게 없으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말씀의 교제가 선행되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순종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으로 자기를 위한, 그리고 말씀으로 살기 위한 이 씨름을 할 성도들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 동아리 활동이나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취미 활동과 뭐가 다릅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늘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모임을 성도의 교제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받은 이들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들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없으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물은 겁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었는데 집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정말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내 가정에 진짜로 임했습니다라고 여러분 계속 그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의 내용만 나눈 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해 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 말씀의 맛에 대해서 알게 되죠. 성경 공부하면서 그 맛을 아는 교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에 빠지더라는 거죠. 야, 하나님 말씀 삶 속에서 이렇게 녹아들고 이렇게 해석이 되네.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네.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고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 개척했을 때 아이들 먼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4, 50명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만 데리고 한 1, 2년을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요 교회를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굳이 개척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드리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큰 교회에 나가서 환영받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 묻혀서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없는 게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개척교회에 잘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 교회에 오신 성도들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에게 코가 껴서 아이들이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 때문에 그 교회에 나오셨는데 보니까 각자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와 질병과 직장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그 작은 교회에서 서로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을 같이 하면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과 수요 예배를 끝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말씀 공부를 하는데 이분들이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아픔을 나누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서 그 시간에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 은혜가 되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 자연스럽게 그들이 교사로 헌신하고 영혼들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동역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나눔의 교제를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힘을 얻고 서로가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끼리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말씀이 풀리지 않고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셔야지 그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성령께서 깨우쳐주시게 이게 이런 거구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걸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도 알고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42절 말씀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뜻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4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요. 많이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뭘 했대요? 떡을 먹으며 식사를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게 되고 그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말씀을 나누어서 은혜 받고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의 자리 가서 기도하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그들이 기도의 나눔까지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와 달라야 하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임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가 보기에 참 안타까워요. 어느 날 목사님들이 모여서 요즘 자기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다고 그리고 어떤 땅을 사야 되고 어떤 땅은 팔아야 되는지 주식이 얼마나 올렸는지 내렸는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자식 자랑까지 그냥 쓰리지도 하는데 옆에서 듣기가 좀 민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다른 목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다행입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얼마 전에 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교인들이 그냥 목사를 씹고 뜯고 이야기하고 어떤 장로 권사 뒷담화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뭐예요? 모이기만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모인 분들이 본인도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왜? 나 없으면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요? 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초신자들이 그런 자리에 왔다가 이런 교회에 안 가 하고 실족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구별된 교인들이 모였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고 이런 교제를 한다면 사실 그건
여러분, 교회가 아니죠. 교회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세상 모임인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말씀 나눔을 가장 잘한 교회가 있다면 아마 베레아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뭐예요? 예, 더 너그럽다. 개역 한글에 보면 신사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노블, 고상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 한마디를 듣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듣는 사람이 신사고 고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이 말을 열린 마음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열린 사람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내 의견과 다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을 가진 너그러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요, 베레아 교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사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뭐한대요?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주일날, 새벽, 수요, 금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이게 맞는가? 이게 정말 그런가?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하고 스스로 성경을 다시 보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성경을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베레아 교인들은 이렇게 신사적이고 고상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그 말씀을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그냥 건성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들은 그 성경 말씀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살이 되고 내 신앙의 피가 되어서 나의 영적인 생활에 힘이 되는 거죠. 그냥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고 아멘으로 금방 끝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이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를 살피면서 스스로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교제가 여러분 베레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파워가 있겠습니까? 예배드리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남들을 헐뜯고 있고 철저하게 신앙적이지 않은 삶을 사람들이 무슨 신앙에 힘이 있고 무슨 영적인 파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이것이 그런가 안 그런가 그 말씀들의 삶 가운데 녹아져 내린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문진 교회 교인들은 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너그럽고 고상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주일날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 가정을 만드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시간 드리고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적인 것 똑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숙과 은혜가 있는 성장이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